반갑습니다. 여러분, 곧 이 지구상에 엄청난 대붕이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전에 엘빈 토플러가 얘기했던 이 제3의 물결이 1 물결은 농업입니다. 농업혁명, 2 물결은 산업혁명, 3 물결이 컴퓨터 혁명이에요. 컴퓨터의 슈퍼컴퓨터가 엄청나게 많은 것을 저장하는데 그 저장을 10년 동안 어마어마한 양을 저장을 하는데 최근에 나온 양자역학 컴퓨터가 4분 만에 슈퍼컴퓨터 10년 만에 저장할 수 있는 걸 양자역학 컴퓨터가 4분이 끝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기절할 노릇입니다. 그만큼 과학이 앞서갑니다. 그런데 그런 정보, 지식과 정보의 물결이 제3의 물결인데 그보다 더한 것은 제4의 물결이 나타났어요. 이 엄청난 지식과 정보를 빠르게 공간과 속도 혁명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트위터. 여러분 잘 쓰는 카톡. 치면은 바로 한국어로 유럽으로 가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요, 성도들이 기도 안 하고 제일 먼저 카톡 쳐다본대. 어젯밤에 뭐가 왔나. 참 기가 막힙니다. 이 카톡이 우상이 되고 셀폰이 우상이 되는 시대가 되어 왔는데 우리 마음을 예수님한테서 카톡으로 뺏으려고 하는 사탄의 세력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를 바라보자.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나도 모르게 지금 셀폰에 그 안에 짤에 조그마한 짤에 보면 이게 한 몇 초 안 되는데 너무 재밌어. 곧이에 올리면요 계속 더 재밌는 게 나와. 보다 보니까 1시간을 보는 거예요. 누가? 내가 그랬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도 뉴욕에 가니까 뉴욕 목사님들이 박성규 목사님,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 나라 살리기 1,000번째, 어제 700일째입니다. 드디어 새벽 기도만 700일째 작정이 내일 어제 끝나고 오늘은 701일째 우리 지금 부목사님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집회 때문에 여기 왔는데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 제가 고맙습니다. 부족하니까 기도하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는 목사를 불러주고 말씀 잘 알고 있는 목사, 쉽게 푸는 구약성경 90만 조에 올라갔잖아요. 쉽게 푸는 선지서, 신구약 중간 시대를 막 뚫고 사도행전, 이스라엘 7대 절기, 신약 구약을 쫙 뚫어 나가니까 목사님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말씀 한번 들어보자. 영역이 있다고. 좋은 명칭을 다 붙여주더라고요. 할렐루야. 내 자랑하는 게 아니고 뉴욕에서 내리니까 목사님들이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딱 부담이 되더라니까요. 그런데 제3의 물결이, 제4의 물결이 막 다가옵니다. 이 제4의 물결이 뭐냐면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 공간과 시간을 초월해가지고 막 저장됐던 지식과 충족됐던 걸 막 나르는데, 빠르게 나르는데, 치면 바로 여기서 한국으로 바로바로 가지 않습니까? 다니엘서 12장 3절은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 지식이 더하리라. 빨리 왕래하리라.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얼마 전에 신문에 LA에서 한국까지 4시간 만에 간다. 그런 비행기를 지금 만들고 있대요. 지금 12시간, 여기서는요 한 16시간 가지요. 한 5시간 만에 갈 겁니다. 한국 갔다가 여기서 아침 먹고 한국 서울 가가지고 점심 먹고 다시 돌아와서 저녁 먹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엄청납니다. 이렇게 속도전입니다 지금. 그리고 속도전에서 하나님이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을 쓰는 거예요. 너무 성질이 급해. 이태리 성지순례 가니까요, 밥 먹으러 들어가니까 이태리 사람들이 한국 사람 보더니 막 빨리빨리라는 말을 외치는 거예요. 빨리빨리가 뭔지도 몰라. 왜 빨리빨리 그러냐 했더니 한국 사람 오면은 음식 시켜놓고 무조건 막 빨리빨리 달라는 거예요. 성질 급한 민족이에요. 근데 이 민족이 지금 세계 경제 12국가에서 반도체라든가 이런 것들 빨리빨리 만드는 건 세계 1위지 않습니까? 이 민족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한국을 세계 선교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쓰시려고 작정을 했어요. 그렇지 공산화로 무너지려고 할 때, 대통령 선거할 때 나라 민족 살리기, 결코 공산화되지 않도록 자유민주주의를 끝까지 지키도록 우리가 기도하자 시작된 거예요. 2년 전에 그 나라 살리기 1,000번째가 어제로
700일이 지나고 그 1000일이 딱 차는 게 내년입니다. 내년 4월에 찹니다. 4년에 걸쳐가면서 작정 새벽기도 하는 그런데 나라 살리기 위한 뜨거운 열정을 안고 시작했는데 이게 4년이 지나면서 더욱더 뜨거워지고 열정이 더해지고 이게 소문이 난 거예요. 난 소문나라고 기도한 건 절대 아니었어요. 기도하는 교회, 주위에 있는 교회들도 막 같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베델 장로교회 소문난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소문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제가 뉴욕 집회하고 또 여기 온다. 그러니까 베델 장로교회는요, 뉴욕 집회는 연합 집회입니다. 큰 집회입니다. 그런데 베델 장로교회는 같이 붙어가지고 신문에 막 나는 거예요. LA 신문에 벌써 나고 뉴욕에도 신문에 나고 베델 한인 장로교회가 이미 유명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유명한 교회, 찬양으로 유명한 교회, 예배가 뜨거운 거로 유명한 교회, 말씀이 충만한 교회로 유명한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사랑해야 돼. 이번 집회 시작부터 끝까지가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뺏는 것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제3의 물길이 그렇습니다. 시간, 공간, 속도전인데 이제는요 제4의 물길이 나와요. 제4의 물길이 무서운 겁니다. 인공지능이 나왔죠. 그리고는 자동차도 무인, 이제 무인 자동차 시대가 됩니다. 생체공학, 유전공학이 나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상한 세계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 끝이 뭡니까? 메타버스가 나옵니다. 메타버스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렇다니까. 우리 이복인 집사님 바짝 드는구나. 목사님들도 메타버스에 대해서 들었지만 자세히 잘 모릅니다. 챗 GPT 알고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챗 GPT. 저기 한 분 계시네. 여기도 손 들어요. 듣기는 들었지만 정확하게 자세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를 못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뉴욕에 있는 목사님들이 다가오는 이 시대가 메타버스 시대, 챗 GPT 시대인데 여기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좀 잘 알아가지고 말씀과 함께 가르쳐 주십시오. 나도 거기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숙제를 받아가 그때부터 몇 주간 동안 동영상이고 뭐고 막 다 구글 뒤지면서 책을 찾아서 뒤지면서 제가 전문가가 지금 되었습니다. 무서운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예배를 아바타 예배 드리는 메타버스 예배가 올 겁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작년 12월에 벌써 메타버스 아동 예배 경연대회를 했어요. 1등, 2등, 3등. 메타버스 아동 예배 여러분 딱 유튜브에 치면 나옵니다. 그게 나의 아바타가 설교하고 전도사님 아바타가 들어가 설교하고 학생들 아바타가 다 들어가는. 여러분 한국의 유년주일학교가 교회에서 사라진 지가 오래됩니다. 유년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절반 이상입니다. 애들 다 잃어버렸어요. 그 메타버스 예배하면서 굉장히 뻔히합니다. 재밌습니다. 얼마나 편리한지 몰라. 애들이 교회 안 와도 돼. 집에서 메타버스 예배 자기 아바타 집어넣어가지고 하니까 막 애들이 흥미를 갖고 몰려옵니다. 교회마다 경쟁이 잃어버렸던 아이들 윤주일학교 다시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중고등부 학생들이. 자, 메타버스에 대한 것을 모르면은 이제는 그 교회 인터넷 예배, 온라인 예배를 안 하는 교회 당신 나가겠느냐 할 때 젊은이들은 절대 안 나간다 그래요. 그럼 구닥다리 교회 안 나간다 그래요. 인터넷 온라인 예배는 현장 예배, 온라인 예배 이것까지는 봐줄 수 있어요. 목사님이 설교하니까. 그런데 메타버스 예배는 목사님의 아바타가 설교합니다. 여러분의 아바타가 들어와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메타버스 만들어 놓고 유럽에서 들어옵니다. 남미에서 들어옵니다. 얼마나 편리한지 얼마나. 젊은 대학생들, 젊은 목회자들 세컨 제너레이션을 여기 오기 전에 만났어요. 사우스베이 목사회 때 만났는데 나하고 같이 식사를 하기 31살짜리 목사님. 그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메타버스 예배하느냐 했더니 목사님 그걸 어떻게 압니까? 난 연구 좀 했다니까. 정말 좋습니다. 원더풀. 그런 예배가 참 이제 우리 시대에 다가옵니다. 사람이 혹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엘라 골짜기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걸 얘기하는데 그걸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다윗과 골리앗이 엘라 골짜기에 그 현장감 있게 그 현장을 그대로 옮겨 놓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아바타들이 그 엘라 골짜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그 현장에 가가지고 현장을 보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말만 하는 게 아니고 시청각 교육 정도 아닙니다. 현장 교육이에요. 아바타로 하니까 애들이 혹 빠진다는 거예요. 그걸 하지마 하면요, 윤주학교 중고등 학생들 안 나옵니다. 그런 구닥다리 교회는 안 나가 이래 됩니다. 그럼 이제 노령청 교회만 예배 드리다가 장례 지내고 그 교회는 없어지는 거예요. 자, 이거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어느 정도 사용하고 어디까지 사용해야 되느냐? 교육까지는 좋아요. 그러나 예배 이것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겠느냐? 요한복음 4장 24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지니라 하세요. 신령이 in the spirit, 성령으로입니다. 메타버스 예배는 성령으로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속아서는 안 됩니다. 아바타 예배는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도신경의 성도의 교제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 할 때 in your heart가 아닙니다. in your heart가 아니에요. among you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 심령 속에 다 성령이 계세요. 예수를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자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할 수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시는 겁니다. 성령인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리셨다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택함 받은 자에게만 그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성령으로 택함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고백하는 성도들이 모여서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찬양하고, 우리 교회는 설교 전에 반드시 예수의 보혈의 피 찬양만 주님께서 기도하는데, 너희들이 설교를 듣기 전에 회개 먼저 해야 된대. 회개하고 마음이 깨끗이 비워져야, 비워진 그 깨끗한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말씀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죄를 회개치 않고 그 말씀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시험 드는 겁니다. 목사님이 지금 날 치고 있네. 아닌데, 그게 아닌데 오해를 하고 시험 들고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막 그냥 시비를 걸고 별의별 사람이 다 나옵니다. 예배 전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갑니다. 이 말씀이 예레미야 5장 14절입니다. 예레미야 5장 14절은 내가 하나님의 종 너의 입에 나의 말 두어서 그 말이 불이 되게 할 것이다. 내 백성을 나무 되게 할 것이다. 그 불이 내 백성, 나무된 내 백성을 사르리라, 태우리라. 그게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종의 입에서 인본주의, 세상 얘기, 재미있는 이야기, 정치 얘기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게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간정을 얘기해도 부흥회 때 재미있게 하려고 간정 얘기하지만 여러분의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게 예화고 간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의 심령을 회개시키고 정욕과 죄악에 붙은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는 역사가 말씀밖에 없다니 말이에요. 말씀만 계속하면 너무 좀 딱딱하고 이러니까 예화도 들어가고 간정도 들어가는 거지. 끝나고 말씀 잊어버리고 간정만 남았다. 그건 예배 잘못 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날선 금과 같고 나의 말을, 너의 입에 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할 것이다. 이 마지막 때요, 진짜 주의 종 찾기 힘들고 성령 충만한 교회 찾기 힘들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찾기가 힘든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 마실 것이 없어 기근이 들고 기갈 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에 기갈 든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메타버스 예배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혹하고 넘어갑니다. 온라인 예배 끝나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할 때 막 온라인 예배는 어쩔 수 없다 합시다. 이제는 괜찮아, 나올 수 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게 더 좋대. 교회마다 30%는 안 나옵니다. 헌금만 그냥 온라인으로 하고, 그리고 운동복 입고 앉아서 예배 드리고 파자마 입고 비스듬하게 이래가지고 마셔가면서 다 합니다. 하나님, 그게 신령과 진정의 예배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예배, 하나님이 그런 예배 안 받는다는 거예요. 딱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목욕하고 정갈하게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해
가장 귀하신 하나님,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기를 하나님은 원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찬양하는데 내가 너무너무 눈물이 나더라고. 이복인 집사는 대구 평강교회 우리 교인 내 제자입니다. 예. 찬양하는 거 보니까 옛날에 내가 찬양하는 그 폼 스타일을 그대로 하더라고요. 예. 제가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찬양하면서 막 이러면서 다리도 맞이 까딱까딱하면 그거 내가 했던 거예요. 내가. 예. 그렇게 제자는 그대로 본대로 그대로 배우는 거라 옛날 생각이 나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때요. 그 철학기도 때 저녁 9시부터 새벽 5시까지예요. 설교하는데 국물 먹고 오지 말라 그래서 국물 먹으면요 사람들이 빼곡하게 차고 앉아가 마루짝이기 때문에 앞에서 뒤로 나가 화장실을 나갈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 막 무릎 밟고 발을 밟고 나가야 되니까 국물을 안 먹고 와라. 화장실 갈 시간이 없이 저녁 9시부터 새벽 5시 5시에 땡 하고 새벽 기도 드리고 집으로 다 돌려보냈어요. 찬송만 2시간 합니다. 찬송할 때 귀신이 쫓겨가고요 병든 자가 낫고 찬송할 때 방언이 터지고 사도행전의 역사가 그대로 일어납니다. 교회가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요. 엄청나게. 예. 100명 교회가요 500명으로 올라가더니 국제 결혼한 사람들이 막 몰려오더니 1000명 선으로 막 순식간에 올라가요. 그 부흥의 원동력이 바로 주역이 바로 국제 결혼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캠프 워커를 완전히 다 잡았죠. 성경 공부하면서 그 안에 있는 부인네들 인터내셔널 메리지 와이프들 다 성경 공부합니다. 거기에 고정숙이라고 하는 사람이 채플린의 그 석이 이 비서인데 세크레터리인데 얼마나 못됐든지 별명이 살모사예요. 군인들한테 못되게 근데 그 사람이 전도받아 성경 공부 왔다가 공부만 마치고 기도 받고 나가면 그냥 눈이 퉁퉁 붓도록 울고 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채플린 린지가 도대체 그 성경 공부반에서 뭔 일이 일어나길래 이렇게 눈이 퉁퉁 붓고 저 살모사가 완전히 비둘기로 바뀌어서 성품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는 병사들에게 얼마나 잘해주는지 외롭고 힘든 병사들은 그냥 붙들어주고 손잡고 기도해주고 완전 전도사가 다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채플린 린지가 내한테 사정을 하면서 성경 공부반을 더 좋은 방 줄 테니까 넓혀달라는 거예요. 내가 100마디 해 소용없다. 당신이 성경 공부를 한마디 하는 게 파워가 있다. 하늘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는 겁니다. 거기 부사령관 부인이 죽을 병 걸렸는데 손흥과 안수하니까 막 그냥 진동을 하더니 나서버렸어요. 그럼 뭐 그냥 사병들 부인들 끌고 막 교회 오는데 캠프 워커 구역, 캠프 헨리 구역, 캠프 조지 구역 이러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조지라는 건 좀 말이 그렇습니다. 이 구역 좀 이름을 바꾸죠. 그래서 대명동에 사니까 대명 1구역, 대명 2구역, 대명 7구역까지 막 7, 80명이 막 몰려듭니다. 교회 부흥에 얼마나 주역이 되어 있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렇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철학기도 시간에 막 불이 붙게 만들고 성령의 불이 붙는데 그때 제가 얘기했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가 이 사람은 지금 이 적그리스도의 많은 사람을 인도할 이 다른 양인 또 다른 짐승에 대해 요한계시록 13장에 짐승이 나오고 또 다른 짐승이 나오는데 하나는 정치적인 적그리스도고 하나는 정치적인 적그리스도를 많은 사람들에게 이끌어갈 세례요한 같은 역할을 할 종교적인 적그리스도다. 그게 교황이다. 그건 두 번째 나오는. 그런데 첫 번째 이 사람은 지금 유럽에서 나올 것이다. 그래서 유럽이 강화될 것이다 하는데 세월이 지날수록 유럽이 약해졌잖아요. 근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빵 터졌어요. 그러면서 미국이 모든 무기를 유럽 이 나토에다가 막 갖다 줍니다. 병사는 안 가면서 막 갖다 줘. 유럽이 군사력이 빵빵해지는 거예요. 그게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성경 계시록과 다니엘서를 모르면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왜 터지는지 몰라. 하나님은 푸틴을요 순식간에 처리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저 푸틴은 에스겔 38장 전쟁을 일으키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완전히 러시아라는 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에스겔 38장을 보면 거기에 주역이 될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 지금 푸틴이 안에서 암살이 일어나거나 암살로 쿠데타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계속 저지경으로 가면 하나님이 처리하되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면전에서 러시아와 이스라엘전에서 완전히 망해버리는 나라가 소련이라는 나라예요. 마지막에 동방에서 오는 2만만의 군대
중국과 적그리스도의 군대와 아마겟돈에서 전쟁이 터집니다. 지금 세계를 보면요, 미국이 패권을 갖고 있었는데 미국을 대항해서 일어난 나라가 러시아, 소련, 중국, 성경대로 다 돼가는 거예요. 자, 제가 오늘은 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어가는 마지막 미래를 우리들이 보고 성경은 예언되어 있는데 이걸 성도들이 오늘날 교회가 대비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메타버스도 그렇고 챗 GPT도 일반 사람들은 아는데 성도들은 뭐 저건 우리가 뭐 알 필요도 없어, 뭐 게임 종류의 하나겠지, 비즈니스겠지, 완전히 그 제쳐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메타버스에 지금 엄청난 사업가들, 세계 부자들이 거기에다가 막 투자를 합니다. 제 딸이 지금 페이스북의 매니저로 있습니다. 자기 페이스북 이름을 메타로 바꿔버려요. 메타버스 메타로. 마크 저크버그가 그 CEO인데 거기에다가 목숨을 걸은 거예요. 자기 미래를 거기다 다 걸었어요. 아니까. 빌 게이츠 소프트웨어 창업자 아닙니까? 거기다가 메타버스에다가 다 걸었어요. 일론 머스크 거기다 다 걸었어요. 세계에서 앞서가는 CEO들이 왜 거기 등신입니까? 그 사람들이 뭐 전 재산을 다 거는 겁니다. 그 시대가 대단한 시대니까 그 메타버스 시대가 오는데 의학계 문학계 정도가 아닙니다. 이제는 여러분 종교계 신앙 예배를 향해서 달려오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아동 예배, 이제 어른 예배는요 순식간에 성큼 다가옵니다. 이게 순식간에 다가오는 일이에요. 목사님들이, 유효계 목사님들이 지금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되느냐, 젊은이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교회 학교를 살리면서 메타버스 예배를 이길 수 있는 방법과 비결이 무엇이냐, 그 비결을 제게 얘기해 줬어요.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챗 GPT 정체를 알고 적그리스도의 문화, 엔티크라이스트 컬처를 이길 수 있는 힘이 교회 안에 있다. 그게 제5의 물결이다. 제5의 물결은 그냥 인공지능이 메타버스니 챗 GPT 해봐야 끝에 가보니까 인간이 쌓아놓은 바벨탑.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성이 회복되기 위해 당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된다.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예수 이름을 부르는 엄청난 영적인 대붕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요한계시록 7장에 작년 5월 달에 와서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시록 7장에 영적 대붕이 일어난다. 이스라엘 부흥과 함께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종려가지 들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수십억의 사람들이, 여러분 불교권, 유교권, 공산권, 이슬람에서 마지막에 이스라엘에서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서 흰옷 입고, 이 흰옷을 입어야 구원받습니다. 일생을 예수 믿어도 흰옷 안 입은 사람, 인본주의, 머리로 믿는 사람 흰옷 없어요. 머리하고 가슴은 두 뺨밖에 안 되지만 가슴으로 만난 예수님이어야, 성령으로 거듭나야 흰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이 흰옷 입은 자에게는 모든 재앙이 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는 겁니다. 구원의 문, 천국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심판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밤 죽음이 온다 할 때 여러분, 내가 뭘 지켜야 합니까? 자식을 지킬 겁니까? 물질을 지킬 겁니까? 명예를 지킬 겁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지막 숨 넘어갈 때 마지막에 나를 괴롭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인가? 물질이 구원 못하잖아요. 착하게 살았던 그 선행이 구원 못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라며. 엄청난 흰옷 입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는 백성들이 여러분 몰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한국과 미국에 붙여준 마지막 대부흥의 주역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국은 보병이고 미국은 포병입니다. 둘이 묶어놓은 이걸 아무도 끊을 수가 없어요. 이재명이 끊으려고 하나님이 그 사람 대통령 못 되게 만드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윤 대통령을 하나님 세운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한국의 대통령을 세우고 자유민주주의로 만들고 남북한을 십자가 복음으로 통일되게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유민주주의로 통일되게 하시고 마침내 미국이 뒤에서 후방으로 한국과 연결된 발목 묶고 달리기 묶여 있는 거예요.
아무도 끊을 수가 없어. 미국이 엄청난 화력으로 미국의 파워와 힘으로 한국을 도와. 한국은 세계 선교의 보병의 나라, 미국은 포병의 나라예요. 전쟁 칠 때 M16 갖고 고지를 점령하려면 적군들이 있는데 어떻게 올라갑니까? 두렵습니다. 뒤에서 포를 쏘면, 미사일 쏘고 포를 쏘면 겁없이 올라가는 거예요. 미국은 포병의 나라. 이 미국이 동성애로 무너져가는, 총기 사고로 무너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종 혐오 범죄로 날마다 사람들이 죽습니다. 기가 막힌 불법의 나라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청교도 신앙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밀어내니까 러시아가 우습게 여겨, 모슬렘 국가가 우습게 여겨, 중국이 우습게 여겨. 세계의 패권 국가가 왜 이렇게 약하게 됐어요? 호랑이가 병들면은요 하이에나가 달라든다고요. 불쌍한 나라가 됐습니다. 이 미국을 하나님 포기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독수리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을 업어서 적그리스도에서부터 보호하는, 마지막까지 보호하는,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것을 예언자들은 얘기했고, 저는 미국이 마지막 무너져가는 이 미국을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고국 땅을 떠나서 이 미국에 보내준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은 그걸 뼛속 깊이 새기고 있는 사람. 여기 와서 미국의 비호를 받고 잘 살라고 아닙니다. 무너져가는 미국을 다시 살려라, 회복시켜라. 이 회복시키는데 한인들, 새벽기도 하는 한인들밖에 없어요. 계속되는 말씀 가운데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계속 흐르면서 여러분이 사명 가지고 나이 따라 살지 말고 사명 따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0개 중에 4,300개 한인교회가 미국의 다민족, 잠들어 있는 다민족 교회를 깨웁니다. 컨벤션 센터에서 지금까지 제가 18년 동안 거기에서 주강사로 뜁니다. 한인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주여 삼창하면요 3만 명이 모이는데 12,000명이 한인들이에요. 나머지 미국 사람들이 모였는데 한인들의 주여 삼창하며 부르짖는 그 방언 기도에 압도가 돼버려요. 압도가 돼버려요. 이 기도회를 한인들 너희들이 맡아라. 여러분, 영권이 바로 한인들에게 넘어왔어요. 미국을 살리라고 저와 여러분을, 우리들의 자녀들의 손을 잡고 이 미국 땅에 오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명을 알고 그 뜻을 행하는 자는요 죽을 병이 걸려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물질을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교회로 다 옮겨주게 되어 있습니다. 선교하라고, 하나님 복음 전하는데 구제하면서 쓰라고. 우크라이나에 지금 선교 헌금 10,000불을 주일날 한 번 해가지고 월요일날 바로 보내고 제가 온 거예요. 거기는 지금 지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막 죽어갔는데 가족이 헤어졌습니다. 돌덩이에 콘크리트 깔려 죽었습니다. 남자, 아버지만 살고 어머니만 살고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요. 안디옥에 여러분 내가 파송했던, 우리가 돕고 있는 이 장성호 선교사가 있습니다. 연락을 했더니 목사님, 한밤중에 새벽 4시에 이게 그냥 일어나니까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이 이렇게 오시는구나. 꼼짝없이 그냥 애들 다 데리고 잠옷바람으로 뛰어나서, 자동차는 안 깨졌기 때문에 차 타고 도망을 쳐나왔어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대파가 됐습니다. 그런데 자기 몸 돌볼 겨를 없이 몰려오는 성도들, 눈물 흘리는 성도들 위로하기 바빠. 그들에게는 신발도 신을 시간 없이 뛰쳐나왔기 때문에 신발이 복음이고 빵덩어리 하나가 복음이고 블랑켓이 복음입니다. 목사님 도와주세요. 눈물로 호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헌금을 해서,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닙니다. 큰 교회 목사였지만 지금 여러분 큰 교회가 아닌데 그냥 우크라이나 헌금하겠다고, 돕겠다고 사람들이 17,500불 한 지가 엊그제인데 또 이번에 터키 지진 났는데 또 하라. 내가 미안하다. 그런데 도와야 되겠다. 하십시오 했더니 그 자리에서 10,000불이 나왔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바로 그냥 그쪽으로 보낸 거예요.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여러분, 물질 축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일을 해야 하니까. 대포가 있으면 뭐합니까? 알이 있어야지. 총이 있으면 뭐합니까? 총알도 없는데. 이게 물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할 때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려고 작정하면, 어제의 요셉, 감옥의 요셉을 오늘 하나님이 사명 감당하게 애굽 땅을 살리려고 하루아침에 바로왕 앞에서 총리가 되게 만드신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면 예배에 목숨 걸고 이 시대에, 다가올 시대에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불 붙이려고 하나님이 저를 보내신 겁니다. 뉴욕의 목사님들이 불이 붙었습니다. 그게 신문 기자들이 와서 이 다가오는 시대 메타버스, 이 차트 GPT, 이 시대가 무엇이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교회가 방침이 뭐냐, 제가 답을 다 얘기해 줬어요. 여기서도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요, 목사님들이 불이 붙고 교회마다 불이 붙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죄악의 도시입니다. 엄난한 도시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에 뉴욕이 어떻게 될지 성경은 다 나오고 있습니다. 마귀가 쓰는 도시입니다. 그 길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새롭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살고 있는 도시 그 남가주의 아주사 부흥이 일어났어요. 지금부터 113년 전에 2006년입니다. 아주사 대부흥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찰스 파함이라는 사람이 캔사스에서 성경 공부를 했는데 거기 뒷자리에 앉아있던 흑인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흑인 청년이 노예였어요. 흑인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방언을 할 수 있다. 그 펜타고스트 시작입니다. 구원과는 관계없지만 이 방언의 연사, 예언의 연사, 신유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 청년이 은혜를 받았어요. 윌리엄 시무어입니다. 그리고 신학을 공부했어요. 거기를 떠나서 아주사 쪽에 왔는데 처음에는 아주사 성결교회 와서 막 그냥 설교하면서 성령 충만하고 은사 받으십시오. 그때는 은사의 얘기를 하면 쫓겨나요. 성결교회에서 쫓겨났어요. 가슴이 뜨거워서 그냥 하루에 5시간을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루에 5시간을 3년을 기도했어요. 3년 반을. 근데 하나님께서 2시간만 더 기도하라. 그랬더니 2시간을 더 기도를 2년을 더 했습니다. 3년 반에 2년 더 하니까 5년 반이죠. 5년 반 동안 하루에 5시간에서 7시간. 여러분, 이렇게 깊이 있는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뇌관에 불을 붙이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에게 필요한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 너 빨리 예루살렘 성읍을 달려라. 달려보고 알아라.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공의를 행하며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놓고 눈물 흘려 기도하는 사람 한 명이라도 만나면 그 성읍 30만 명이 있는 예루살렘 성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이 뒤집어 엎어버리겠다고 심판하려고 하는 그 죄악을 용서해 주리라 이렇게 했어요. 한 사람의 의인이 여러분 그 도시를 살립니다. 베델 한인교회가 이 땅을 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므오 애꾸눈입니다. 흑인입니다. 노예 출신입니다. 정말 비천한 자를 통해 그가 그렇게 7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리에 사람들이 모여 수십 명이 안 되는 그 자리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회개가 일어나고 방언을 하고 치유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막 몰려드니까 그 집에서 촉대가 무너져 버렸어요. 경찰이 와가지고 여기서 예배 드리지 마 하니까 데리고 나왔습니다. 조금 옆에 아주사라는 거리에 거기에 창고가 있는데 감리교로 쓰다가 감리교가 옮겨지고 창고로 쓰는 그곳에 넓으니까 사람들 모였어요.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뜨겁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밖에서 그냥 불자동차 소리가 나는 거예요.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 거기에서 불이 올라왔대요. 15m 높이의 그 불기둥이 막 그 건물에 치솟아 올라오니까 사람들이 다 똑같이 보고 불났다 그러고 불렀는데 아무리 물을 뿌려도 그 불은 안 꺼지는 그게 성령의 불이었습니다. 실제로 성령의 불이 나타난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오순절에 임할 때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의 혀 같은 것이 보여 이렇게. 그것은 손을 대도 여러분 타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불입니다. 뜨겁게 합니다. 내가 죄인이고 예수가 나의 구주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밝히는 겁니다. 태우는 겁니다.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이 밤도 성령의 불이 붙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죄가 태워집니다. 깨끗게 클린업 되어집니다. 모든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 세상 기쁨이 완전히 태워지고 살라집니다. 말씀이 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회 마치고 막 박덕은 목사님 강단에 설 때 그 말씀이 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예배 때마다 몰려오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말씀 듣고 그 자리에서 귀신이 쫓겨가고 병든 자가 낫고 은사가 터지는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이 땅에 부흥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말씀과 함께 기적과 표적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엄청난 아주사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불기둥이 막 치솟아 막 불자동차 와가지고 막 끄도 안 꺼지고 그러는데 교회당 안에는 이상한 구름이 채워지는 거예요.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안개 같은, 이게 바로 쉐키나,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들어갔을 때 그 성전 틀을 요동하며 연기가 자욱하더라. 쉐키나의 쉐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구름이 가득 차더니 그 자리에서 병든 자가 나았고 방언을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상위 군경한 사람이 팔이 잘렸어요. 팔이 잘려있는 그 사람의 팔에서 쭉쭉쭉 자라더니 정상적인 손가락 다 생기는 거예요. 그게 기록입니다. 기록. 예수님 시대 때도 일어나지 않았던 기록이. 그러나 자랑할 수 없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다.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성령을 보내주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없으면요,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더 큰 이적이 일어나도 영광은 예수님께 돌려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고 부활하셨고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기적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주사의 부흥이 윌리엄 시무어가 집회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손가락 잘린 사람이면 손가락이 막 그냥 그 자리에서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다. 마지막 때는 완악하고 패역한 심령 속에는 기적과 표적이 보여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정말 이거 잘렸다가 그 자리에서 막 쭉쭉쭉 살아났다 한 사람만 그래 보세요. 내일 미어 터집니다. 미어 터져. 이 자리가.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 마음이 완악해졌습니다. 웬간해서는 말씀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사도행전적인 부흥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심령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십자가의 불부터 먼저 붙어야 되는 거예요.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히딩크가 왜 히딩크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온지 아십니까? 히딩크가 4위, 세계 축구 4위로 모든 유럽의 강호들을 다 이기고 올라갔어요. 그때 막 칭찬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때 얘기했습니다. 나는 처음에 와서 욕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왜 모래주머니 시아가 뜀박질만 시킨다고. 내가 가만히 연구해 보니 유럽 선수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이길 밖에 없다. 유럽 선수들이 한 발 뛸 때 근 황새발인데 한국 선수들은 두 발 뛰어야 돼. 뱁새발이니까. 콤파스가 짧으니까. 그러면 전반전은 그래도 뛰었다 하자. 후반전에 가서 내리면 다 줘버리는 거예요. 다. 6대 0으로 지고 7대 0으로 지고 이러니까 이길 수 있는 길은 체력을 강화시켜야 된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체력을 강화를 몇 달 시키고 그리고 유럽 선수하고 붙었더니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교회가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재밌는 프로그램 반짝합니다. 반짝. 마귀의 유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질적인 체력을 강화시키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육신의 정욕을 이기고 여러분,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십자가로 정복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요,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그 오른편 왼편에 강도가 있잖아요. 그 오른편 강도가 데스마라 그래요. 구원받은 강도예요. 왼쪽 강도는요, 테스타입니다. 이거 멸망받은 강도예요. 자, 여러분, 제가 이걸 참 만드느라 애먹었습니다. 반창고 갖고 만들었는데 여기 오기 전에 말이죠. 자, 여기에 중간에 십자가, 갈보리의 십자가인데 중간에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여기에. 그런데 여러분 볼 때 이 오른편에 있는 십자가 요겁니다. 요 십자가는 바로 구원받은 십자가 데스마라는 강도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왼편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 욕하고 저주하고 그리고는 지옥으로 떨어진. 근데 요 강도는 죽음 마땅한 죄인인데 둘 다 예수님에게 붙은 강도는 천국 갔어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그네에 있으리라. 근데 예수님 너도 내려오고 나도 살아보자. 한번 살려줘봐. 예수님 막 조롱하고 비난하고 요 강도는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세자가 다른 데 가면 와우 이러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받은 십자가, 여러분, 우리를 구속하는 십자가, 구속의 십자가, 우리를 구원하는 구속의 십자가. 요 데스마 강도는 구원받은 십자가입니다. 요 캐스타의 십자가는 멸망받은, 예수님과 디스커넥트되고 멸망받은 십자가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구속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받은 십자가, 멸망받은 십자가. 여러분, 어떤 죄를 지었든지 주님 그걸 묻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연결되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오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김대두가 사람 17명 죽였죠. 김대두 아시죠? 네, 삽을 가지고 돈 1,000원 뺏겠다고 아줌마를 때려 죽었어. 낫수로 죽여. 회중전등 하나 뺏겠다고 그렇게 칼로 죽여. 당군일의 희대의 살인마입니다. 양심이 없어. 이거 마귀 같은 인간입니다. 그런데 김수진 목사님이 이 사람을 전도했어요. 그리고 책을 써낸 게 고목의 샘물이 흐르고 라는 그 책인데, 김수진 목사님의 글에 보면 이분을 전도하려고, 김대두 전도하려고 예수님 구주로 믿어야 구원받는다. 내가 죄인인데, 내가 이런 사람 17명 죽였는데 내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헛소리 하지 마라, 개소리 하지 마라 그랬어요. 자기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천당은 착한 일하는 사람이 가야지, 뭐 나 같은 사람이 죽어서 지옥에 던져지는 게 마땅해야 내가 내 죄값을 죽어서는 지옥 떨어지고 그렇게 받을 테니까 나에게 예수 전하지 말란 말이야. 전할 때마다 그렇게 고함 지르고 달라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김수진 목사님이 교도소장을 만나서 지옥을 한번 보여주자. 지옥의 맛만 보여주자. 그리고 교도소 가면, 제가 대구 교도소의 종교위원으로, 교화위원으로 10년 있었는데 그 안에서 별의별 무기수 사형수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것을 전도해가지고 또 마지막에 남일만, 김창업 두 사람은 죽을 때까지 교회 사찰주사로도 되고 왔던 얘기가 있습니다. 나중에 얘기하고, 거기에 진짜 표독한 죄수들은 먹방에 집어넣어요. 빛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아요. 그 안에서 대소변을 다 싸야 돼. 예. 최고로 악질 보면 그 안에 넣습니다. 밥도 안 줘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서 일주일 견디는 사람이 없대요. 살려달라고 막 싹싹 빈대요. 그런데 김대두가 딱 5일 만에 비명을 지르고 사람 살려 난리가 났어요. 빛이 하나도 없는 깜깜한 어둠 속에서 하루 이틀이 아니라 사흘, 나흘, 5일을 지나면서 이 사람이 결국 꺾어지는 겁니다. 예, 끄집어내주니까 지옥이 이런 곳이라면 난 제발 지옥 가지 않게 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래요. 김수진 목사님, 지옥이 그런 곳이라면 나는 예수 믿으라는 말도 하지 않는다. 영원한 어둠 속에 영원한 불꽃, 붙지만 사르지 아니하는, 영원토록 붙지만 사르지 아니하는, 구두기도 죽지 아니하는 그 지옥, 그 지옥의 고통을 예수님이 너 때문에 대신 담당했다. 네가 어떤 죄를 지었던,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도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구원받는 이유가 예수님이 너의 그 모든 죄값을 이미 지옥의 고통을 치러줬기 때문이다. 거기서 그만 김대두가 통곡을 하는 거예요. 지옥의 끝자락만 구경하고도 지옥 가면 안 되겠다 하던 사람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실감한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겠다고 영접했어요. 그 다음에 변화됐습니다. 300명의 사형수를 전도했어요. 사형수들 얼마나 독합니까? 김대두가 전도하면요, 사형수들이 다 예수 믿고 돌아오는 거예요. 마지막에 법무부 장관에게 올렸어요. 김수진 목사님이 너무 아깝다, 이 사람이 변화되고 거듭났으니까 지은 죄로 말면 죽음 마땅하지만 살려주세요. 청송교도소 안동으로 여기로 안양으로 다니면서 교도소에 아주 흉악한 범죄자들 다 예수 믿게 할 겁니다. 이 사람은 300명 사형수를 다 예수 믿게 했습니다. 이런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 위에서부터 이제 회의를 하고 내려왔겠죠. 그렇게 좋은 일을 하니까 우리도 정상은 참작하겠지만 17명 죽인 죄가 너무 심하다. 이거 살려주면 사회적인 문제가 생기니까 어쩔 수 없다 하고 사형을 집행하라. 그 사형 집행할 때 김대두가 이제 교수대에 올라서서 목에 밧줄이 감기기 전에 마지막 인정신문합니다. 교도관, 검사, 거기에는 국장, 교도수장 다 와 있습니다. 인정신문할 때 너 이름이 뭐냐? 나 김대두입니다.
너 무슨 죄로 죽는 줄 아냐? 예, 압니다. 17명 사람 죽인 죄입니다. 지옥 가야 마땅할 죄입니다. 그 김대두는 이미 죽었습니다. 나 김대두는 예수 믿고 새롭게 되었습니다. 내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나는 지금 죽으나 바로 천국으로 사랑하는 예수님께로 가는 복된 날입니다. 교도소장님, 검사님, 재판관님, 여러분들도 나처럼 예수님 믿고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눈에 눈물 흘리게 만들었어요. 마지막에 찬송을 한 장 부르고 가겠대요.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할 때 김대두 부르소서. 얼굴이 하얀 천사 얼굴처럼 되어서 그렇게 마지막을 하늘나라를 갔다 하는 얘기가 고목의 샘물이 오르라는 책에 김수진 목사님이 그 현장을 보고 너무너무 아깝다. 근데 천국과 지옥에 갔던 신성종 목사님, 혹시 목사님 아시죠? 신성종 목사님 한국의 합동 측의 대학원 원장까지 하고 미국의 미주 아주 큰 교회 목회도 하고 이랬는데 이분이 천국과 지옥을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꿈인지 비몽사몽인지 몰라. 본인은 그걸 보니까 이건 진짜 갔다 온 사람이에요. 입신해서 갔다 왔던지. 그런데 놀랍게도 지옥에 가니까 지옥에 그렇게 목사들이 많대요. 권사들도 많고 집사들도,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많대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교황도 거기 있더래요. 그런데 천국에 가보니까 김대두가 거기 천국에 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와서는 안 될 사람이 천국에 와 있는 걸 보고 놀랍니다. 그런데 꼭 천국에 와야 될 사람이 천국에 안 오고 지옥 가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신성용 목사님, 나 같은 죄인이 천국에 와 있는 것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세 가지 놀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영안이 열려 마지막 죽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갈라질 겁니다. 꼭 오리라고 믿었던 천국에 그 사람이 오지 않았어. 와서는 안 될 죄인이 거기에 와 있어. 나 같은 죄인이 천국에 와 있어. 여러분, 오늘 본질에 대한 얘기를 들어갑니다. 이 십자가상에 달린 이 강도가 엄청난 흉악한 죄를 지어서 옆에 있는 강도하고 같이 달렸는데 하나는 지옥에 떨어지고 마땅한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너 오늘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나군은 천국과 똑같은 장소입니다.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이 영혼이 가 있는 곳이 나군 파라다이스고 마지막에 부활체가 올라가서 가는 곳이 천국, The Kingdom of God, 그렇게 부를 따름이지 장소는 같은 곳이에요. 근데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천국에 있을 것이라 했거든요. 자, 어떻게 럭키보이 아니냐? 아닙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 강도가 세 가지 고백을 하는데 이 고백을 들어보면요, 너무나 놀라운 고백.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이럴 수가 없다. 마지막 죽어가면서 죽어가는 자가 죽어가는 자를 향해서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지금 못 박혀서 채찍 맞고 처절하게 죽어가는데 그 사람을 향해 당신은 죽지만 살아날 것입니다. 부활할 것입니다. 다시 이 땅의 영광 가운데 재림할 것입니다. 그 영광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습니까? 여기에 세 가지 고백입니다. 오늘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은 이 사람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다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마태복음 7장 22절을 보면요, 지금도 가슴이 떨려요.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하는 날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병든 자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선지자가 나바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입니다. 부흥사입니다. 저는 목사고 부흥사입니다. 전도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일생을 그렇게 했고 그렇게 살았고 복음을 전했고 복음 전하면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고쳤습니다. 예수님이 너 거짓말하지 마라 하지 않았어요. 인정해 줬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어떻게 책망받습니까? 그렇게 막 예수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습니다 할 때 불법을 행한 자야 내 곁을 떠나라. 너는 내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원어를 보면 내 것이 아니다. 주님과 커넥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작부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예수님 처음 만나는 자리, 그토록 그리워하던 예수님을 만난 자리. 두 발에는 못 박힌 자국이 있어. 두 손에 나를 위해 못 박힌 자국이 있어. 그 예수님의 못 박힌 자국을 보고 무릎을 꿇고 주님,
날 위해 십자가 달리고 고통당하신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죄인이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통 때문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시간 아닙니까? 그 시간이. 어디서 자랑을 하고 앉았습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한평생 동안 전도 집회 세계를 다니면서 교회도 세우고 선교도 하고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며 귀신도 쫓아내고 안전병이도 일으켰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대단한 일입니다. 불의 사자입니다. 주님이 너는 내 것이 아니다. 불법을 행한 자다. 떠나라. 그것은 지옥으로 던져지는 겁니다. 저는 그걸 볼 때마다 가슴이 떨립니다. 볼 때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예수 기능인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비즈니스 한 사람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 팔아먹고 살아가는 생계 유지했던 목회자의 모습이에요. 전도자의 모습이에요.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많은 권사님, 집사님들이 지옥에 있는 것을, 불꽃 가운데 있는 것을 신성종 목사님이 봤어요. 주님께서 말하라 그랬어요. 말하라. 그걸 보고 와서 천국의 영광도 봤습니다. 마땅히 천국 가야 될 목사님이에요. 마땅히 천국 가야 될 권사님, 마땅히 천국 가야 될 집사님인데 왜 거기 가 있느냐? 주님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1000번 만번 얘기해도 모자라는 것은 여러분 50년 60년 예수 믿고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전도 열심히 하나님 일하고 교회에서 직분이 장로 권사 집사 그것이 아닙니다. 나는 정말 예수하고 바로 연결되어 있는 것인가? 마지막 날 주님이 나를 인정할 것인가? 인정 안 하면 끝나는 거 지옥 던져지는 거 아닙니까? 일생 쌓아놓은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을 여러분 이 오른쪽에 달린 강도 주님과 연결됐던 주님이 인정했던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사라질 때 구원의 합격증을 받았던 이 데스마의 신앙을 가지고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밤을 새워 설교를 해도 모자랍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은 제일 중요한 결단의 시간이에요. 일평생을 50년 60년 믿었다 해도 다시 한번 네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확인하라. 네가 믿음 안에 있는가 확인하라는 거예요. 이 데스마가 인정받았던 이유 첫 번째가 바로 나옵니다. 자, 40절 한번 읽어보세요. 40절. 자, 39절부터 볼까요?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자, 누가복음 23장 40절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자, 이리 보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 그것이 주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십니까? 정말입니까? 시험을 쳤는데 성적이 별로 좋지 않게 나와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이 애가 벌써 떱니다. 왜냐? 아버지 앞에 가면 두드려 맞을 생각하니까. 아버지 앞에 안 갔는데도 이미 그 양심이 성적표를 보고 떱니다. 두려워합니다. 근데 성적표를 딱 보고 막 어떤 애가 기뻐합니다. 좋아서 어쩔 줄 몰라요. 왜냐? 아빠한테 성적표 좋은 성적 얻으면 자전거 한 대 사준다. 상 받을 생각하니까 아빠한테 칭찬받을 생각하고 이미 아빠 앞에 그 양심은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보이지 않지만 믿고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예수님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이미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의 영혼의 양심이 죄를 지으면요 두려워합니다. 떱니다. 불안합니다. 이게 하나님 살아있는 증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살아있는 죄 짓고도요 마음이 무딘 사람 화인 맞은 사람은 죄 짓고도 두려움이 없어요. 성령은 거듭나고 난 다음에 우리의 양심을 회복시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도 나 혼자서 컴퓨터를 보면서도요 더러운 거 보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이미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코람되어 요셉을 유혹하잖아요.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보디발 장군 앞에서 요셉이 이 집의 모든 거 다 내게 맡겼습니다. 하나 당신은 맡기지 않았어요. 당신은 보디발 장군이 아니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득죄하리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이에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애굽 전역을 책임지고 살리는 자가 팔레스타인의 아버지와 형제들을 살리는 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이에요. 첫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하나님 두려워하는 신앙인데 그것은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들이 알 수 있느냐? 첫째가 피조계를 보세요. 피조 세계를 보세요. 유물사관이란, 기독교와 유물사관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얘기가 딴 사람이 아니고 대구 평강교회 목회할 때 경북대학 교수로 있던 윤태석 집사님이 미국의 시카고에 와서 공부를 하는데, 그분이 하늘 전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예수 안 믿을 때 이미 그걸 보고, 이건 절대로 그냥 만들어질 수가 없다. 지구를 연구하면서 이건 절대로 그냥 만들어질 수가 없다. 이렇게 이 사람이 믿고 스스로 자기가 성경책 사서 전도하는 사람 없이 스스로 교회 나갔어요. 하늘이 전도한 겁니다. 이 사람은 망원경 갖고 이렇게 딱 보고 지구를 보니까 세상에, 시편 91편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그 모든 하신 일을 하나님이 다 드러내는데, 이 지구가요 23.5도가 딱 기울어졌잖아요. 우리는 이것 때문에 이 사계절이 있다라는 걸 알고 있죠. 그 정도?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닙니다. 23.5도가 기울어지지 아니하면 해양의 전기가 남북으로 쫙 갈라지면서 해양의 전기가 증발되면서 대륙이 전부 다 동결돼 버려. 다 얼어버려. 얼음떠덩이에 아무도 살 수 없는 땅이 되는 게 지구라는 거예요. 과학을 공부하면서 천문학자 윤태석 박사가 얘기하는 겁니다. 저한테 얘기하는 거, 목사님 23.5도 기울어진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기울어져야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사람들이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사계절이 있는 거 그것만 아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거 안 기울어지면요 우리는 살 수 없어요, 이 땅에. 그리고 달이 지금 지구보다 조금만 더 멀리 있으면요 막 조수가 바닷물이 올라와서 그 높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까지 다 덮어버린대요. 대홍수가 일어난대요. 지구하고 달 사이 정확하게 하나님이 가까워도 안 되고 더 멀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땅이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몇 피트만 내려가도요 산소가 급격히, 이산화탄소 산소가 급격히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땅의 높이까지, 해양의 깊이까지도 정확하게 하나님이 재해가지고 만든 것이 지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 정도만 얘기해도 여러분 이해가 되죠? 이 지구가 공전자전하면서 막 달리는데 시속 1000마일입니다. 시속 1000마일로 막 빠르게 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시속 100마일로 달리는 것으로 가정하면 낮과 밤이 10배로 증폭되는 거예요. 낮과 밤이 10배로 증폭되면서 이 지구는 낮이 길어지고 밤이 길어지고, 낮에는 모든 이 식물들이 다 말라 죽어버려요. 밤에는요 꽃이고 뭐고 싹이고 다 얼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를 하면 할수록 이거는 조물주가 있다. 분명히 만든 신이 있다. 지구를 보면서, 우주를 보면서 신이 아니고는 창조주가 분명히 있는데 그 창조주가 누군지 내가 알아봐야 되겠다. 그리고는 자기의 손으로 성경책 사서 교회를 갔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 그분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졌다는 것을 고백하고 세례받고 집사가 됐어요. 할렐루야. 예. 피조 세계를 보면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두려워해야 된다는 걸 압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가요, 우리가 류웰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미국의 엄청난 군인이고 시인이고 대부호인데,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하고 성경이 전파되는 걸 싫어한 거예요. 이 기독교를 말살시켜버리고 싶은데, 하려면, 범 잡으려면 범굴에 가야 된다 해서 자기가 직접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7번을 갔다 왔어요. 예수 믿는 사람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작정하고, 그리고 성경을 읽어내려 가다가 도마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 고백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아무리 읽어도 부인할 수 없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부인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읽다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입니다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은 하나님 대적했던 죄를 회개하고 어떻게 이 복음을, 예수님 이름 십자가를 전할까, 그래서 만든 게 배너라고 하는 영화예요. 물론 소설부터 만들었지만 저는 그걸 8번 봤는데요, 앞으로 더 볼 거예요. 대단한 작품 아닙니까? 그 만들었던 사람이, 오 하나님 이거 정말 내가 만든 것입니까? 그 사람이 자기가 만들어 놓고 놀래버린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배너 영화를 보고 예수 믿고 돌아오는 겁니까?
이 악인이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가 바로 이렇게 변화되는 역사,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렇죠?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여러분한테 작년에 와가지고 이 얘기 했습니까? 뉴욕 동양제일교회 가가지고 올리브오일 쏟았는데 그거 다 했죠. 부흥회 왔다가 잠자다가 그냥 그 올리브오일을 건드려갖고 그 천으로, 노란 천으로 된 거 다 적셔갖고 다 못 쓰게 됐는데 남의 교회 와가지고 민폐 끼치게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막 그냥 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하나님 그러면 이 올리브오일 이거 얼룩진 거 이걸 좀 해결해 주시고 고쳐주시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렇게 기도했더니요, 딱 10분 후에 전화가 왔어요. 프론데스크에서 선생님 오늘 어디 나갈 일 없습니까? 왜 그러십니까? 거기 소파를 바꾸려고 그럽니다. 너무 놀랬잖아요. 그래서 소파를 갖고 왔는데 연두색 소파로 그거 바꿔서 어디 가느냐, 이건 창고로 폐기 처분한대. 그래서 여기 객실이 한 100개 되는데 다 바꿉니까? 아니래, 3개만 바꾼대. 언제 회의했느냐? 10분 전에 회의했대요. 여러분, 기도는 이런 능력이 있는 겁니다. 동양제일교회 빈상석 목사님 만나면 지금도 그 얘기합니다. 우리는 큰 것만 놓고 기도하는데 작은 것 놓고 기도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환난 날에 너는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우리 딸이 지금 주에 여기 끝나고 난 다음에 손자가 나가지고 가봐야 됩니다. 그 딸이 아직 결혼하기 전일 때 지금부터 한 8년 전인가, 추수감사절 때가 되면 우리 교회에서는 항상 전도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꼭 한 사람씩 전도해오라 해가지고, 근데 그 전도를 하는데 날씨가 좋아야 돼요. 근데 딱 보니까 그 주일 날씨가 비가 오는 거예요. 비가 오는 확률이 99%예요. 그러니까 비가 쫙쫙 쏟아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비는 내리지 않을 겁니다 하고 다 그냥 새벽마다 막 하나님 이번 주일 비 오지 않게 해주옵소서 그냥 막 기도를 갖다 또 빡시게 합니다. 자, 그런데도 이게 날씨가 계속 토요일 주일은 비 온다고 계속 예보가 뜨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우리가 기도했는 것 분명히 이룰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 하나님이 들으심이라.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을 안즉 얻은 줄을 아느니라. 요한일서 5장 그 말씀 딱 붙들고, 믿고 구한 것은 그대로 되리라. 의심치 말라 했으니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이번 주일날 비 안 올 줄로 믿고 여러분 전도주일 그대로 강행합니다. 비 오지 않습니다. 선포를 했어요. 디클라레이션. 자, 그래 믿음으로 선포했는데 드디어 주일날 됐습니다. 토요일 저녁에 잠을 잤죠. 그런데 주일날 새벽인데 샤워 소리가 들려요. 샤워가. 주일날은 새벽기도 없거든요. 목사님 교회 주일날 새벽기도 있습니까? 없지요. 평강교회는 새벽기도 주일까지 다 했어요. 근데 새벽기도에 누가 샤워를 저렇게 하나, 일어나가지고 잠옷바람으로 보니 샤워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바깥에 소나기가 내리고 있는 거예요. 기가 딱 막히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소나기가 내리다니. 그래서 제가 막 밑으로 내려가서 맨발로 문을 열고 가서 비를 맞으면서 하나님 이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사투리가 막 튀어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이카면 안 되지요. 이거 이미 선포했습니다. 비 안 온다고 선포했는데 내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목회가 되겠습니까? 오늘 전도주일인데 전도주일에 예수 안 믿는 사람 전도하네 가지고 데리고 오려면 비가 안 와야죠. 비 좀 그치게 해주옵소서. 그리고는요 선포를 했습니다. 하늘에 쏟아지는 비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칠지어다. 그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칠지어다. 어떻게 될게요? 계속 더 내렸어요. 더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님, 비가 오지 않도록 해줘야지 이렇게 선포하는데도 왜 나는 안 됩니까? 내 마음속에
내가 네 종이가. 주님은 딱 한마디로 내가 네 종이가 그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네가 비 그치라 그러면 내가 그치게 해주고, 비 오라 그러면 오게 해주고, 내가 네 종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는 간절함이 없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에요. 1시간 2시간 기도하면 다리도 저리고 아프고 그런 사람이 똑같아. 그러나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한 적 하늘이 비를 내리고, 하늘이 비를 멈추고, 또다시 간절히 기도한 적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엘리야의 기도하고 내 기도의 차이점은 간절함 기도, 간절히. 다 똑같은데 간절함이 엘리야에게 있었다. 그래서 제가 알았습니다. 들어갔어요. 대충 수건으로 머리 닦고, 그 다음에 돌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카페트에다가 그때부터 막 간절히 정말 40분 정도를 기도했어요. 허리가 막 창자가 꼬이고 아픈 듯이, 하나님 비 멈추게 해주옵소서. 오늘 전도주일입니다. 비를 멈추게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 때 그 돌침대에 누가 있었느냐면 지금 시집가서 애 낳았던 그 주혜가 딱 누워서, 자기 방에 있다 추우니까 돌침대 따뜻하게 해놓고 거기에 누워있는데 나 몰랐죠. 캄캄한데 얘가 자다가 와다다다닥 내려 보니까 계단에서 내가 막 그냥 2층에서 내려오더래요. 그러더니 막 문 열고 나가서 막 고함을 지르면서 하늘의 비는 그칠지어다 그러더니 갑자기 또 와가지고 자기 침대 옆에서 막 무릎을 꿇고 머리를 막 그냥 카페트에 찧어가면서 막 기도를. 아버지가 지금 급한갑다. 전도주일인데 비가 오니까 안쓰러운데 내가 같이 옆에서 기도할 거 아니야. 아빠가 민망할 거야. 숨만 쉬고 가만히 있었대요. 그러더니 다시 내가 뻘떡 일어나가지고 한 40분 기도하고는 그 다음 밖에 나갔어요.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은 경배한 기도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종처럼 여기는 교만한 기도를 원치 아니하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 정말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눈물이 막 나더라고. 오늘 전도주일인데 많은 사람 낙심하지 않도록, 생명을 건질 수 있도록 저 하늘의 비를 멈추게 해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늘의 비는 멈출지어다. 멈출지어다. 하늘의 비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멈출지어다. 그 순간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 주혜가, 옆에 자던 주혜가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났어요. 억수같이 쏟아지던 비가 딱 그쳐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그 주혜가, 박주혜가, 지금 시집간 그 주혜가 그날 오후에 내한테 간증했어요. 아빠는 이 시대의 엘리야다. 엘리야만 비를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빠가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비 멈춰지는 걸 내가 봤다. 그 현장에 나는 내가 위트니스다. 여러분, 옷 갈아입고 교회당에 가니까 사람들이 와 있던 남성교회, 여성교회 회원들이 막 빗자루로 물을 썰고 하면서 갑자기 비가 그친 게 이게 이상하다. 아마 목사님이 틀림없이 기도했을 거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나를 기도하는 목사로 인정해 주더라고요. 그게 최고 아닙니까? 박사보다도 더 귀한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버지로 인정받으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날요, 비가 오지 않고 그 다음부터 완전히 햇빛이 나면서 전도주일, 정말 행복한 전도주일 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친구 정창석이 암 걸렸는데 그가 예수 이름으로 그 왼쪽 발 암이 나음 받았어요. 예수 안 믿던 그 친구가. 그래서 신학 가서 지금 목사가 되었어요. 박성교회 하나님이, 내가 전도에도 그렇게 핍박하던 애가 박성교회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암 걸리니까 다리 잘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매달려 상한 심령으로 매달리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신 겁니다. 기적같이 고쳐서 세브란스 병원에서 기적이라는 이름으로 매달 한 번 회지가 나오는데 거기에 자기 글을 썼어요. 그걸 들고 방방마다 다니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27살의 정창석이 눈물로 호소했어요. 결국 신학교를 나와서 지금 포항 성안교회 담임 목사로 있습니다. 제가 실명을 거론하고 교회 이름까지 거론하는 것은 바로 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를 하되 우리가 성공적인 전도는 성령 안에서 예수 이름만 전하고 십자가 부활 복음만 전하고 전도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내가 전도의 결과까지 책임질 거 없어요. 그렇게 핍박받으면서 정창석이 예수 전하라면 예수 전하느니 내 주먹 믿으라 하고 자기 발 믿으라. 발을 번쩍번쩍 들기에 내가 그 발 정말 성하겠다. 그 말 한마디에 그냥 얼마 후에 발을 하나님 잘라버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농담이라도 여러분 입에는 축복을 해야 됩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러나 결국 그 정창석이가 발이 암 걸려서 잘린 후에 예수님 믿고 돌아와 지금은 훌륭한 목회자, 아주 포항에서 제자 훈련 잘 시키는데 최고의 목회자가 됐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 예수님이 마지막에 인정하는 신앙, 구원받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41절 시작.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자, 이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다 같이 이리 보시고, 내가 죄인이고 우리는 죄인이고 예수는 의인이다. 똑같이 죄수로서 십자가에 달려 갈보리 산에서 죽는데 오른쪽에 달린 데스만은 왼쪽 강도하고 왼쪽은 저주하고 이러는데 그 예수님을 저주하는 자를 향해 꾸짖는 거예요. 하나님 두렵지 않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두 번째, 너와 나는 우리 지은 죄 때문에 죽어 마땅하다. 그러나 이 예수는 자기 행한 일이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는 분이시다. 의인이다. 왜 십자가에 의인이 죽느냐? 예언된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죽음으로 이사야 53장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길 갔거니와 우리 무리의 모든 죄악을 다 그에게 담당시키셨느니라. 할렐루야. 바로 그 일 때문에 성경 구절 저거 지워버리세요. 꺼버리시고 됐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 자체가 여러분 축복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려면 물이 가려야지 물을 찾는데, 아니 물 실컷 먹었는데 물 찾지 않죠. 내가 죄인이라는 이 죄의식 속에, 죄책감 속에 사는 사람이 결국에는 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선행이냐 착함이냐 고행이냐 안 되는 거예요. 바로 뭡니까?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 이걸 깨닫게 만드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제가요, 우리 어머니가 딸 둘을 낳았어요. 우리 큰 누나, 작은 누나. 그리고 옛날에는 딸 둘 낳으면 쫓겨납니다. 대 끊어놓는다고. 그래서 그 시어머니가 상의 이빨로 우리 어머니를 막 그냥 나가라는 거예요. 너 때문에 지금 대를 끊게 생겼다. 딸만 넣는 못된 것이. 그러고는 지금은요, 딸 셋 낳고 큰 소리 땅땅 칩니다. 우리 집 사람이 딸 셋 낳았거든요. 그런데 정말 지금은 한국에 이런 속담이 아니고 유행어입니다. 아들은 지워도 딸은 지우지 않는다. 옛날에는 딸 낳으면 막 안 믿는 사람들이 지우고 했잖아요. 아들은 지워도 이제 딸은 절대 안 지운대요. 딸이 지금 보배 같은 시대가 올 줄 아니까 그 옛날에 하나님이 딸 셋을 내한테 준 거예요. 할렐루야. 난 그것도 모르고 참 마지막 세 번째 딸 낳았을 때 기가 막혀가지고요. 대구에서만 부산까지 아무 말도 안 하고 지금 고속도로만 달려서 갔다 왔어요. 그런데 지금 얼마나 감사한지. 자, 그런데 제가 이제 딸 둘 낳고 쫓겨나게 된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원 기도를 하고 난 사람이 바로 접니다. 죽으려고 작정을 쫓겨났는데 개나리 벗짐 지고 아버지 있는 사모방직 옆에 그 기찻길을 가는데 그 기차 오면 치여 죽으려고 가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 소식 듣고 가서 이렇게 죽을 것 같으면 예수 믿고 죽자. 그때까지 우리 어머니는 유교 신자였어요. 예수 옛자도 몰라요. 아버지가 예수 교회 가자 해도 절대 안 가요. 고집이 황소고집이라. 그래서 죽을 작정했거든. 교회 가자. 그래가지고 그 환난과 고통이 우리 어머니의 전도자가 돼서 교회 갔어요. 뭔지 하나도 들리지 않더래요. 무슨 얘기하는지. 그런데 부흥회를 한대요. 부흥회 첫날 사무엘상 1장. 한나가 사무엘 못 낳았어요. 아기가 없어.
그 분인나 때문에, 세컨드가 분인나가 자꾸 너는 자식이 없으니까 자식이 있는 내가 네 본부인 자리 차지해야 되겠다. 너 이 집에서 나가. 얼마나 괴롭히 격동케 하니까 그걸 견딜 수 없어 하나님의 성전으로 달려가 막 통곡하며 옵니다.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서원 기도는 이렇게 힘이 있습니다. 서원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어서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문제 있거든. 서원하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어머니가 막 귀가 번쩍 열리고 눈이 번쩍, 야, 세상에 성경 속에 나 같은 여인이 또 하나 있구나. 그 자리에서 서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들 주시오면 아들을 하나님 종으로 목사로 내가 바치고 일생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눈물 흘리며 서원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해 역사적인 사명을 안고 이 땅에 태어난 것이 바로 저 올시다. 그러니까 학교 교회 집밖에 몰라요. 성경 암송 안 하면 두드려 맞아요. 넌 앞으로 목사 돼야 될 사람. 그때마다 엄마가 서원했지 내가 서원한 거 아니에요. 난 절대로 목사 안 될 거야. 절대라는 말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예, 그럼 교회만 다닌 거예요. 성경고사하고 1등 안 하면요 그냥 야단 맞습니다. 성경 퀴즈 1등, 성경고사 쳐도 암송 대회해도요 언제나 1등을 해야 돼. 넌 앞으로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 우리 어머니 기도가 하루에 5시간 기도해요. 하나님, 저 아들 하나님이 주신 아들입니다. 사무엘 같은 아들이 오니 아브라함의 믿음 주시고 엘리야의 능력 주시고 하나님 바울 같고 베드로 같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 세계를 다니며 복음 전해 영혼 건지는 사람 되게 내 귀에 따가리 않도록 맨날 저녁마다 내 머리에 막 그냥 안수기도 하는 거예요. 새벽기도 갔다 오면 그 찬손으로 내 머리에 안수기도 하고, 엄마 좀 살자. 지금 내 오늘 시험 치는 날인데 맨날 그것 갖고 막 싸우고. 근데 48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는 그 이후로 어머니 기도하는 자리에 앉으면 무릎을 꿇으면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어느 날 새벽기도 하는데 갑자기 어떤 여인이 옆에서 웁니다. 누가 올라와서 우나 싶어가지고 내가 옆에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 목소리가 우리 어머니 목소리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어머니 하루 5시간 나를 위해 기도했던 그 기도의 눈물을 기억해 주시고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영락없이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자녀를 살리는 날이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 많이 하던 우리 어머니예요. 그런데 나는 절대 목사 되지 않아. 엄마가 결단했지. 나는 목사가 싫은 게 성경 제끼고 앞에 가면 장딱 갖고 뒤에 권사님 따라가면 암탉들 대고 다 장딱이 가는, 나는 그게 연상이 돼서 남자가 할 짓이 없어가지고 저런 거 아니야. 그러면서 엄마 아주 복장을 터지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변화된 날이 바로 고등학교 1학년 때 세례를 받았어요.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가 나의 구주입니다.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그거는 머리로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내 가슴까지 오지 않았어요. 내 영혼을 불태우는 성령의 역사가 언제 일어나? 그 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 학생회 수련회를 하는데요. 칠곡에, 대구 근처 칠곡에 호렙산 기도원이 있어요. 거기서 강사를 불러놓고 설교를 하는데 학생들은 두 교회가 연합으로 한 300명 됩니다. 그런데 저는요 중간쯤에 앉아가지고 2박 3일 마지막 날 밤입니다. 설교가 좀 지루하고 재미없으면 나 그냥 나가서 하모니카나 부르려고. 그 하모니카를 만지작 하고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6,000년 전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그 선악과를 따먹을 때 우리는 그 근처도 없었습니다.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선악과 따먹고 그 죄값을 우리들이 받습니다. 억울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요, 제가 항상 품었던 의문이었어요. 근데 그 의문을 딱 던지는데 이분은 다른 설교자하고 또 다르네. 여러분, 6,000년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는 근처 이파리도 안 건드렸어, 선악. 근데 그 죄를 내가 뒤집어 쓰고 나는 죄값으로 지옥 간다는 거야. 2,000년 전 갈보리의 십자가에 웬 청년 나사렛 예수가 죽었는데 그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거 이해가 나는 처음에 안 됐어요. 근데 오늘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겁니다. 내가 평상시 안고 있던 그 숙제를 이분이 딱 던지면서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다가갔어요. 저분이 뭔 해답을 주느냐 들어봤더니, 여러분, 죄는 행위 문제가 아닙니다. 혈통 문제입니다. 요 근처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동네 근처에 낙동강이 있었어요. 칠곡 호렙산 기도. 낙동강 옆에 거기에 동면에 들어갔던 독사가 봄이 되어서 독사가 다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막 낙동강을 거닐면서 의인화하는 겁니다. 원더풀 모닝, 오 마이 선샤인. 그런데 나 참 기분 나빠. 난 착한 독사인데 남 괴롭히지도 않고 물어 죽인 적도 없고 해치진 적도 없고 친구 괴롭힌 적도 없고 난 착한 독사인데 사람들이 나만 보면 독사다 때리 죽이려고 그렇게 하느냐고 불평을 했습니다. 여러분 물어봅니다. 이 독사가 독사라는 말을 듣게 된 것은 남을 아프게 하고 해롭게 하고 못된 짓을 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태어나면서부터 독사의 독주무늬를 달고 태어났기 때문입니까? 앞에 겁니까? 뒤에 겁니까? 뒤에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바로 그거예요. 행위 문제가 아니고 혈통 문제다. 바로 그 말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그 자리에서 시인하게 된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시편 51편 5절에 다윗이 고백했죠. 내가 모태에서 죄악 가운데 출생했으며 어머니의 태에서 모태에서 내가 죄악 중에서 태어났다. 죄악 중에 출생했다. 나는 죄인이다. 자, 모태에서 태어나면서 그 아기가 죄인이라는 고백을, 그게 바로 뭐냐? 오리지널 신입니다. 원죄라는 거예요. 내가 아담과 하와의 속에 있던 그 원죄가 내 속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샤워하고 난 다음에 거울 앞에 서면요, 배꼽이 있어요. 배꼽이 있는 인간은 다 오리지널 신이 다 있다는 거예요. 혈통적으로. 예수님 빼놓고. 예수님 배꼽이 있었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거예요. 아담의 씨가 없어요. 여자는 밭이고 남자는 씨인데, 여러분 아담의 후예가 아닌 예수님의 성령이 씨가 들어가서 그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태어났기 때문에 육체를 입어야 돼요. 하나님이면 우리를 위해 죽을 수가 없으니까 육체를 입어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을 수 있으니까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땅의 인카네이션 성육신 되신 분이 예수님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것이 아니고 죄인의 혈통으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배꼽이 있는 거야. 이미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미 다윗은 그걸 시편 51편 5절에 고백하는 거예요. 네. 그거를 딱 깨닫는 순간 내가 굉장히 조직신학적입니다. 머리가 이해가 안 되지는데 6,000년 전에 내가 건드리지도 않았는 그 아담과 하와의 죄를 내가 왜 뒤집어 써야 되느냐는 것이 딱 풀리는 순간,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야 될 이유를 내가 깨닫게 된 거예요. 네. 그 이분이 얘기를 합니다. 무디가, 미국에서 유명한 무디 목사님이 전도자가 어느 날 지하 700m 탄광에 내려가서 거기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어요. 한 50명 되는 탄광 광부들이 무디 위대한 전도자가 왔다고 모였는데, 무디가 여러분 예수 믿으면 모든 죄 사함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설교 중에 일어났어요. 무디 선생님, 내가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나 예수는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는 게, 아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내가 지은 죄는 비단입니까? 내가 10만 불 빚졌으면 내가 갚아야지. 내가 10만 불 빚졌는데, 내가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이 그 죄값을 갚아줬다. 2000년 전에. 난 그 시공간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알지도 못하는 예수가. 그랬더니 무디가 지혜로운 분이에요. 여러분, 뭐 타고 지금 내려왔습니까? 이 지하 700m를. 이거 엘리베이터 타고 왔지요. 그럼 여러분 일 끝나고 뭐 타고 올라갈 겁니까?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갈 겁니다. 그럼 이 엘리베이터 언제 만들었습니까? 마침 거기에 생산 과정이, 거기에 30년 이상 일했던 사람. 이거 엘리베이터 20년 전에 만들었는데 돈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만드느라 2사람이나 죽었습니다. 투자가 됐습니다. 그때 무디가 얘기했어요. 바로 그겁니다. 이 엘리베이터 여러분이 삽을 가지고 파서 올라가려고 그러면 impossible. 700m를 파서 누가 올라가겠습니까? 그런데 20년 전에 이 엘리베이터를 만들기 위해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2사람이 희생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올라타서 버튼만 누르면 그냥 지상으로 올라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를 위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늘나라 엘리베이터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하나님 우편에 가셨어. 하늘로부터 오신 엘리베이터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엘리베이터를 올라타고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습니다. 내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고 간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고 믿음의 버튼을 딱 누르는 순간,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은 예수 엘리베이터 타고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엘리베이터 되어 예수의 품 안에서 천국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김대두도 그래서 천국 가는 것입니다. 머리로 믿는 사람은 못 가는 겁니다. 머리로 믿었으니까, 순종 안 했으니까 엘리베이터 안 탄 거죠. 저 엘리베이터 타면 내가 천국 갈 줄 믿습니다. 말만. 체험이 없었던 거예요. 눈물의 회개가 없었던 거예요. 지정의 인격체가 알고 여러분 깨닫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가슴으로 치면서 아니라 마지막에 지정의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님의 품 안에 뛰어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요 50명이 다 질문했던 사람까지 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부흥의 역사가 지하 700m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저는 어디 가든지요 이 얘기를 합니다. 고등학생들 2,000명 모아놓고 여학생들 1,500명 모아놓고 마지막에 이 얘기를 하면 눈물 흘리면요 almost 100%가 다 그 학생들이, 처음에는 예수 믿는 교회 나가는 학생 가면요 5%밖에 안 돼요. 이 설교하고 난 다음에 100%가 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다, 천국에서 내려온 엘리베이터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 믿음을 신앙으로 고백해야 우리 주님 앞에 심판자 되시는 예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을 한번 보십시오. 42절 시작.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그네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의 그 모습은 부활하신 영광의 모습이 아니고 처절하게 채찍에 맞아서 머리는 머리대로 다 가시 면류관 쓰고 밤새도록 끌려다니고 채찍 맞고 못 박혀있는 처절한 참혹한 모습의 예수님, 곧 죽음을 예수님 앞에 이 사람이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할 수 있느냐. 이 사람은 바로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예수님은 바로 구약의 예언된 메시아 456번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에 베들레헴에 탄생하시고 나사렛에서 자라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다. 그걸 성경대로 믿은 겁니다. 그분이 바로 이 메시아 예수다. 예수님 당신이 죽지만 살아납니다. 부활하셔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어가는 자가 죽어가는 자를 향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부활신앙입니다. 영국 더램에 오래전에 탄광이 무너져서 194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 탄광을 이제 죽은 사람들 발굴하고 시신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막 구조대가 들어갔는데 한 곳에 이르니까 12명의 사람들이 둘러서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무릎 꿇고 그렇게 죽어 있는 거예요. 이거 이상하다 생각해가지고 그걸 파봤더니 그 앞에 판자가 하나 놓여 있는데 우리는 유쾌한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우리 모두 천국 갈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천국 문을 열고 우리를 환영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천국에서 만날 것입니다. 화요일 오후 2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지막 갱이 무너지고 모두 아비규환돼서 살려고 발버둥 칠 때 이 사람들은 죽음이 이미 왔다. 여기서 끌려가는 죽음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겉으로 사랑하는 주님 곁으로 천국에 들어갈 시간이라는 걸 직감하고 크리스찬들이 12명이 모여서 마지막 찬송하고 기도회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널판지에 써서 우리는 유쾌한 기도회를 가졌다.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신앙입니다. 세상을 이깁니다. 죽음을 이깁니다. 끌려가는 죽음이 아닙니다. 맞이하는 죽음, 환영하는 죽음입니다. 오늘 밤이라도 주님이 오시면, 오늘 밤이라도 내가 죽는다면, 여러분, 그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을 때 새벽 4시에 잠자다가 당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들은 내일의 꿈을 꾸고 잤다가 내일은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언제 죽음이 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끌려가는 죽음이 아니라 환영하는 죽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사랑하는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천국 가는 시간, 마지막 찬양하고 유쾌한 기도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안에서 여러분이 천국 갈 수 있기를, 예수님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끝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앞에 인정받기를 원하면, 진심으로 인정받기 원하면 아멘 크게 하십시오. 이미 여러분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머리로 영접하는 거예요. 입만으로 정말 눈물과 하나님 앞에 가슴을 열어 내 영혼으로 영접하고, 이 마지막 죽어가는 순간에도 예수님,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너 두렵지 않느냐?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지 못하느냐? 너와 나는 우리 죄 때문에 죽음 마땅하지만 이 예수는 자기 행한 일이 옳지 않은 일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이시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 내가 죄인이고 예수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 신앙, 부활과 내세를 믿는 신앙으로 예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